그러니까 먼저 여러분하고 저를요 절대 망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 언약의 비밀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딱 정해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 말씀 언자의 약속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사실 두 가지 결론 딱 지어서 얘기하면은 언약 안에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미 하나님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왔어요. 세계복음화. 그러나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을 잡은 사람이 맞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키는 진짜 내가 언약 잡은 사람이 맞나? 언약의 비밀이 내게 있나?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언약 놓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을 놓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계복음화라는 게 여러분에게 없는 그때부터는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미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놓치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목표와 안 맞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 알지 못하게 만들고 세계복음화를 전혀 마음에 담지 못하게 만들면서 악령의 인도를 받도록 만들겠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이미 현장은 이 부분 속에 이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가 뭔지 모르고 내 상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딱 보니까 사람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그게 목적과 방향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이 내 인생의 목표가 여기 있어. 오늘 엄청 웃겼어요. 아까 전에 교회 이제 새로 인터넷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영상을 딱 올렸는데 영상을 또 올렸더니 영상이 또 바로 지워져 버렸어. 지워지고 유튜브 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세팅을 딱 잡으려고 딱 들어왔는데 막 화가 막 엄청 올라와갖고 그거 막 이렇게 뭐 이의 신청하고 이거 이래갖고 되겠냐 막 그렇게 하고 다 보내고 그래갖고 제 안에 이게 올라오던 장세기 360이 막 올라오는데 더 웃겼던 게 뭐냐면 그래갖고 잠깐 화장실 가는 사이에 우리 교회 채널이 16세 이하 나온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왕집사님이 내가 16세 이하로 보인 거야 라는 그 기쁨을 막 느끼시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이 신청은 받아질까요? 제가 이제 애들이 아예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오늘 기도자도 사실은 안 올라왔고 16세 이하 올라올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 유튜브 채널을 이게 지금 공격하네 유튜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공격하지? 제가 예전에 좀 채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욕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3단체의 흐름 속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딱 유튜브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채널을 없애고 싶은 건지 유대인들 유튜버가 유대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에 계속 잡는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뭐 그래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요 요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 여러분하고 저를 근본 문제로 걸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완전히 오직 나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요걸 가지고 와서 결국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거는 떨어진 자 이제 하면 타락한 약한 영과 완전히 사단과 교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인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 뭐 거인족은 원래 있었던 거고 천사와 뭐 이렇게 뭐 교접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한마디로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았다 그러는데 천사는 생식 활동 못합니다. 창조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건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분명히 사단의 영하고 접신했다는 거예요. 깊이 접신을 해서 이 육신과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 네피림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피림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전혀 없는 육신과 물질만 생각해서 결국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고요. 그것도 100년, 150년 안 돼갖고 노아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요.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인간에게 그대로 되면서 성공해야지. 자, 요 부분에 있어 우리 이름을 높이자. 자, 이 창세기 3, 6, 11에 완전히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버린 이 상태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요 상태에 빠진 인생을 영적 죽음이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영의 상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잡고 우리를 이렇게 꽁꽁 묶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잡아놓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생을 잡았다. 우리 목사님들이 막 그림 막 그리잖아요. 맞죠? 근데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사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죄악 속에 태어나도록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다시 걸어놨어요. 저는 예전에 요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불렀는데 왜 근본 문제야?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그러니까 이거를 곰곰이 돌아보셔야 돼요. 난 언제 화가 나지?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화가 나고 감정에 걸리고 시달립니까? 그죠? 사단은 그러니까 사람이 요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되냐면요. 나를 충족해야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떠난 그 나는요, 어떤 나냐면요. 육신과 성공을 통해 여러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게 각인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든 내 자녀가 성공하든 내가 원하는 게 돼야 충족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그러면 시달려요. 그게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를 충족시키는 요 기준이 뭐냐? 이제 이걸 여러분이 많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에 중독돼 있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배경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였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 뱀에게 풀렸는데 아브라함의 배경은요, 여전히 가정 가문에서 들어왔고 국가 사회에서 들어와 있는 이 배경이라는 거에서 못 벗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경 속에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자, 요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감정은 언제 움직여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충족이 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느껴요. 자, 내가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뭐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다고 느껴요. 사람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그 생각 속에 사단은 뭘 넣어놨냐면은 경험과, 그러니까 어떤 생각,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왜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 어떤 상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상처가 있다. 그러면 그 상처 어떤 말을 들으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 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분위기와 말이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분위기 비슷한 것만 딱 나오면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 왕집사님이 잘 걸리는 게 이제 남편이 뭔가 우악 하고 올라오면은 아빠가 우악 했던 거하고 같이 연결돼 갖고 뭐가 딱 올라오면 잡혀요. 자 그러면 그 상태가 희주이지 라이온이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있어? 너희들한테도 뭔가 그 경험 속에서 엄마가 아니면 집안에서 뭔가 말이 이렇게 쫙 나오면 그때부터 감정에 잡히잖아. 감정에 딱 잡히면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생각과 경험 속에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엄청 많아요. 특히 여러분의 기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 사단이 여러분 이 배경 속에 여러분의 성향을 따라 여러분을 잡아놓은 게 제가 그래서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게 완전하게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잡히는 사람은 뭐냐면 자꾸 나를 놔버리는 사람. 자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감정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잡혔다가 좀 풀렸다가 하는 사람 겹쳐졌다가 풀렸다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죠.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신분 속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이런 성향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향과 여러분의 그 삶으로 딱 들어와 있는데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안에 그럼 여러분은 감정형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 감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과 염려가 딱 들어왔을 때 감정이 딱 잡혀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그 감정에 딱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딱 가버려요. 그게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부터 가정 가문 배경을 통해 각인됐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안에 이 성향과 이 삶이 완전 뿌리 내려서 사단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주인 됐던 상태 속에 끊임없이 이 경험을 통해 기질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그 순간에 딱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 이 악령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안에 딱 잡혀버리는 그 시간표가 오고 감정에 잡히고 생각에 딱 잡히면 갑자기 여러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는 상태. 사단이 강력한 진이 여러분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상태가 딱 와버려요. 자, 요걸 가지고 성경은 너희가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죽은 상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썩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하고 안 맞아. 누가 주는 생각을 계속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갖다주는 생각과 마음에 잡혔는데 그렇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인정도 안 돼. 자, 요 상태. 그게 여러분의 상태고 현장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돈을 추구하고 돈으로 자기를 충족시키는 사람은 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모습이 저게 하나님을 떠난 신분 속에 돈이라는 것으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어제 현호 형제랑 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났어. 못 만났는데 요즘 제가 전에 한 번만 얘기 드렸던 이제 돼지고기 업체 사장님이 밤에 이제 찾아왔대.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전화 통화하자 그랬는데 전화 통화는 아직 밤에 안 됐어. 뭔가 근데 와갖고 얘기를 했겠죠.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 딱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얘기했을 건데 근데 여러분 요 사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 속에서 영적 비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저는 옛날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됐다. 이해가 안 돼. 내 자신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요. 딱 잡아버리면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 말과 행동을요. 딱 사단이 딱 잡아갖고요. 여기서 누가 개입하냐. 사단이 악령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한다는 게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구나. 어떻게 나를 속이고 저 사람을 잡고 있지라는 부분이 만약에 안 보이시면요. 계속해서 육신 싸움해야 돼. 아니 인생의 문제는 근본 문제고 이 문제가 왜 유일한 문제냐.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나를, 이 사단이 나를 잡았던 그 사단이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고 건드렸던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에 내려져 있고 현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사단에게 잡혔던 생각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게 틀이 돼서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안에 염려와 걱정이 계속 들어와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려오면 악령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여러분을, 물론 여러분이 또 복음을 못 누리고 또 내 맘대로 살면 다시 옵니다. 아시죠? 우리 박성현 성도님 경험해봐서 아시죠? 예배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데도 그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가 시간대를 쫓아, 그것도 시간대에 돼 있잖아요. 새벽 3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그 시간대 되면 꼭 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개입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하고 제가 막 딱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 이 썩은 상태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된 거는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안에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 자리 딱 잡아요. 견고한 진을 쳐놨어. 요새를 만들어놨어.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 나가요. 그러니 중요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이미 나는 운명에 잡혔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데, 육신의 삶은 끊임없이 괴로운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냐면, 자, 이렇게 사람들이 현장에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들 속에서, 그러니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딱 볼 때 그 육신의 삶이 드러난 문제로 나오잖아요. 반복적으로.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그 반복적인 말과 행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여러분에게 딱 오는데, 여러분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에서 온 상태야 라고 딱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나온 청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게 있거든요. 예배가 안 되면요, 삶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가 삶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좀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배를 이 친구들이 못 나온다 이전에 예배를 못 나올 수밖에 없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나라고 하는 부분에 딱 들어갔을 때 생각과 마음은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것으로 뇌가 돌아가요. 자, 거기에 딱 잡혀서 삶과 모든 게 다 무너져. 자, 그러면 복음이 안 누려지고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상태를 냄새나는 상태라 그래요. 어떤 냄새가 나요? 하나님 없는 썩은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가운데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버린 행동과 말과 삶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유일한 문제구나 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도연이랑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 박미수 성도님, 맞죠? 오늘 싸우셨습니까? 오늘 안 싸우셨대. 잘하셨네. 근데 보는데 열불은 터지죠. 그죠? 왜 열불이 터져요? 이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인데, 문제는 내가 이번 주에 제가 재밌는 거 체험했거든요. 우리 박미수 성도님 얘기해도 됩니까? 네. 우리 다락방을 했거든. 우리 박미수 성도님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이 젊었을 때 중학교 때 이미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 상처가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는 거는, 특히 아빠가 많은 여러 가지 되게 문제가 많은 금쪽이 아빠야.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 개념 속에 몰라서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빠.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것과 뭔가 엄마하고 이렇게 딱 떨어져서 엄마가 돈 보내주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속에 나를 누르고 살았어. 남한테 부탁을 못해.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기도를 못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보세요. 하나님 쉽죠? 근데 그래서 우리 한번 프랙티스 해봅시다 그랬어요. 우리 박명수 선생님. 하나님이 안 나와. 이게 여우 문제라고요. 근데 난 분명히 믿어요. 저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안에 우리 박민수 성도는, 그리고 박민수 성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시잖아요. 유일한 문제 속에 우리는 이 문제에 다 잡혀 있어요. 다 모든 사람은, 현장의 모든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인생의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사단에게 묶였고 속았던 그 영적 흐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신분의 문제, 영적 상태의 문제를 모든 신자 무신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 결국에는 병들고, 병드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심판받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죽은 상태, 썩은 상태, 냄새나는 상태.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냐? 우리 엄마는, 아빠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내 인생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내 자녀는 왜 이렇냐? 라는 부분에 대한 눈이 바뀌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단에게 속아있는 그 현장과 영혼들을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원망하거나 잡히거나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틀린 선택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 2장 3절에 뭐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번 주에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봤거든요. 뭘 하나 봤냐면요, 창세기 여러분 5장에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10대 손까지가, 10대 손이 노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완전히 가인의 후대들은 세상 문화를 장악하면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근데 10대 손의 이름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요, 한 명 하면 의미가 있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아벨을 낳다가 아벨 죽고 이제 셋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죠. 이거는 뭐냐면, 셋은 이렇게 뭐예요? 놓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상태 속에 있다, 뭐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셋이 자녀를 낳는데 뭐냐면 에노스라는 자녀를 낳았어. 근데 불치병에 걸렸어.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병에 걸렸고 그 안에 또 자녀를 낳았어. 게난이라는 자녀를 낳았어. 게난은 또 무슨 뜻이냐, 이름이. 자, 딱 보니까 슬픔이래. 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슬픔이 있겠지. 자, 그리고 게난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마할랄렐이라는 자녀를. 이름이 어렵죠. 그 자녀의 이름 뜻은 뭐냐?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복 대신 하나님.
이런 의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야렛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야렛이라는 자녀는 어떤 이름입니까? 내려오시게 될 거다. 그리고 뭐냐면 나머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이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무드셀라, 지난번에 우리 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무드셀라는요 이런 의미예요.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올 거야. 뭘요? 심판을. 그의 죽음이 가지고 올 거야.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있었던 자녀의 이름이 라멕이. 자, 라멕은 무슨 뜻이냐? 예, 그러니까 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절망하는. 그럼 마지막에 노아라는 자녀가 태어났죠. 자, 노아는 어떤 뜻이냐? 안식, 쉼 이런 뜻이. 자, 이게 10대 손의 이름이. 근데요, 이 10대 손의 이름에 복음이 숨어 있어요. 자, 무슨 의미냐? 사람은 치명적인 슬픔 속에 놓여져 있어.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이 현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유일한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치명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1의 슬픔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인생이야. 그런데 복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거야. 그 내려오실 분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내려오셔서 가르치실 건데, 그의 죽음이 뭘 가지고 올 거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을 가져다 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거야. 복음의 내용을 10대 손 이름 안에 쫙 넣어놨대. 이게 창세기. 하나님은,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제가 늘 얘기하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아닙니까? 인생은 치명적인 슬픔과 고통, 죽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61에 완전 잡혀 있어.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게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는 복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 그 내려오신 복되신 하나님이 뭘 가르치실 거야? 그분의 죽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지고 올 거야. 그때 당시에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왜?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에 실제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 의미를 딱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완전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쉼이 임하게 될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시면 이 응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알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한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먼저 절대망대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언약의 비밀이 있어야 되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왜냐면 여러분 이 10대가 지나고 바벨탑을 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떠나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부르셨는지 믿습니다. 뭘 위해서 부르셨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놓친다. 언약의 비밀을 놓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 약속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르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놓쳐요. 여러분하고 제가 놓치지 않기 원하는 거는 하나님 17장 1절에 얘기해요. 99세 때, 다시 말하면 언제냐면은 절대 불가능한 때. 99세란 얘기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도저히 합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된 상태. 인본주의란 인본주의는 다 쓰고 자기 방법으로 이미 그게 편안하다고 느껴져 있는 절대 불가능하고 불신앙하는 상태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샤다이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능력 있는,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은 절대 주권자의 허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 속에 복음 없는 생각 속에 속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질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만 요 부분을 못 보게 하려고 사단이요, 요 사실 속에 영적 비밀과 영적 사실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단이 하는 건 영적 무지를 가지고 와요.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볼 때 나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 사단이 갖다 준 배경을 통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그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치?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제가 그래서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계속 뭐 얘기하냐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찾도록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주신 거예요? 문제를 통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해결하고 절대 불가능해 할 수 없어라는 걸 해결하고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뭘 약속하신 거예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후대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언약을 동시에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래. 야,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완전해야 돼? 막 이 말이 되게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행해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게 행하는 방법이 있어. 자,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은 뭐예요? 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알게 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도구예요. 삶의 기준과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고 잘하는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한 개도 안 어기고 지키는 방법. 자,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행하여 라는 의미가 뭔지를 딱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 행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살아가라, 흘러가라, 계속해라, 나아가라는 뜻이. 여러분에게 계속 하래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래요. 행하고 삶을 살래요. 뭘 계속해야, 뭘 행해야 돼? 완전하라는 걸 행해야 되는데 그 완전하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 단어는 뭐냐? 흠없는 재물 피언약을 얘기해요. 흠없는 재물, 다시 말하면 흠없고 점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사실적으로 붙잡으라는 얘기. 아, 우리 젊은 부부가 또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 안고 오니까 갑자기 눈이 막 돌아가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그렇지, 유일한 문제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딱 보잖아요. 저는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을 바꿔나가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의 인생의 문제가 이거 맞아?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지 보이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보이세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걸 딱 정말 여러분 유일한 문제로 본다면, 유일한 문제 속에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흠없는 점없는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나와 현장에 필요하구나, 이걸 계속해라. 이걸 계속 누려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자녀는요 이미 사단의 12망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12망대예요.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잡혔었고 사단의 망대 속에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여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 밤낮 없이 참소한대요. 여러분 참소라는 말은 고소한다는 얘기인데, 마귀는 검사 같은 존재예요. 죄를 들춰내고 네 잘못했잖아, 너 이런 문제 있잖아.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 봤고 여러분에게 실수하는 사람 봤고 여러분 잘못 행동하는 사람 봤어요. 너 그따구로 살면 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맞아요, 아니? 맞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언약 속에 복음이 전달돼야 될 사람이구나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밤낮 없이 고소하는 이 마귀가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여러분이 염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사이에 들어와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 가치관 속에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계속 속이잖아요. 이라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싹 사단이 들어가 버리면 틀린 생각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거를 어느 날 그렇지, 그러니까 근본 불신앙을 하도록 마귀가 사단이 이 아브라함을 계속 건드리잖아요.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다 들으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웃으면서 이래요. 내가 네 아들을 줄 거고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그시 그러니까 찡긋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러면서 한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절대망대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사단이 속여버린 상태. 여러분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상태예요. 이 무시무시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다른 게 없다니까. 전능한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를 딱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언약이 있어야 돼. 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 진짜 있으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되려면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어요. 여러분 노력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라라. 야, 네 능력과 노력으로 애를 써서 애굽에서 나와,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우리 박민수 성도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박명수는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 우리 성도님들 한 명 다 기도가 다 달라요. 우리 현우 형제에 대한 기도, 뭐 우리 박성 성도님들 다 한 명 하면 다 틀려.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각자를 속이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체험케 해달라고. 그 흑암이 말할 수 없도록 입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크게 번성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육신의 해석을 갖고 이걸 충족시키는 사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씨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크게 번성해져야지. 이렇게 잡아요. 나 물질 성공. 근데 뭐예요?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건 너를 통해 내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번성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번성.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뭘 또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이해됐어요. 야, 이제부터 너 이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다시 말하면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교회의 흐름이 뭐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우리 예산한 교회가 교회는 지금 작지만 세계복음화를 언약을 품은 교회. 그러면 이 교회와 함께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그 정체성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람, 사레에서 사라. 근데 이게 여러분 영어로 쓰면요 원래 아브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됐죠. 원래 사레였어요. 사레였는데 사라가 됐어요. 이제 이 H 발음 있죠. 이거를 히브리 말 이렇게 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해라는 단어가 붙는 그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단어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아닌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사람은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내 이름 뭐야? 최신이요. 그러면 여기 각자 이름 있으시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이름.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얘기 드렸죠? 그래서 할례예요. 할례. 자, 할례를 해라. 근데 할례는 여러분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피 흘린 자국을 몸에 새겨놔 이 얘기예요. 할례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 할례는 뭐냐면 피 언약이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받고자 하는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에게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빛으로 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현장에 여러분이 이게 보이잖아. 보이니까 그 현장에 여러분은 피 언약을 알고 이것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여러분이라고 저라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은 현장에 가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그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딱 보세요. 딱 갔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그리스도 몰라 저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저 아이가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축복의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사단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것만 모르게 만들려고 우리 집안에 이렇게 망대로 심어놨습니다. 나에게 심어놨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 아이를 보고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를 들어 가족이다.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가, 직장이다. 우리 직장인 이 사람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없어서 여러분이 그 남편이 그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 내 자녀가 들어올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다. 흑암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흑암이 안 무너진지 아세요? 현장에 피언약을 가져가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흐름으로 전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금토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토요일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건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의 의미가 매일로 연결돼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여호와 삼마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 했죠? I will be there with you.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거기 함께 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가져가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단단히 붙잡고 가라. 내 것으로 붙잡고 가라.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속에 항상 있어서 가는 곳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내 것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것이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 언약이 기도로 축복으로 누려지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에스겔서 저는 이 47장과 48장 35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성전 내부에서 흐르다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가는 모든 곳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물고기가 많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은 나무가 계속 있는데 그 열매가 너무나 맛있고 달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다 약자료가 되고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는.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다 살아나는 응답.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 피언약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시간만 나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간 나면 말씀 듣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일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원래 인간에 주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속에서 오는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자. 그러니까 이걸 놓치고 간 사람이 조카 롯이에요. 조카 롯은 가는 곳에 이걸 못 전했어요.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은 땅에 갔어요. 근데 그 좋은 땅에 가서 재앙과 심판을 맞아 자기는 살았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전도자,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놓고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하는 이 한마디로 이제 작은 아빠죠. 큰 아빠인가? 하여튼 그 가족 관계 속에서 계속 기도해주는 삼촌의 기도 속에 사실은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은 롯의 인생이 될 겁니까? 살리는 자인 아브라함이 될 겁니까? 제가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 언약을 가지고 피언약을 가지고 가서 세계보고만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사실화된 내 것이 된, 다시 말하면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어. 100세 아브라함에게 90세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낳을 수 없다는데 아들을 낳았어.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원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창세기 17장 오늘 여러분 뒤에 읽어보시면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그 언약이 성취될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은혜를 확인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다 잡혀버려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언약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넘어서셔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요 언약 잡고 지금 계속 도전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이 언약을 체험한 증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증인이에요. 증인이 돼서 하나님이 과연 언약대로 하신다, 언약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먼저 체험한 절대망대. 여러분이 먼저 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깨닫고 이 유일한 흐름을 타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 하나님은요 소수 나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가는 모든 곳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것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누리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영원 구원의 마음을 담았다. 당연히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준비된 대상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와 여러분의 업이 맞고 삶이 맞고 인생이 맞았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살리는 자, 절대망대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파송된 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을 누리시고 여러분 때문에 다락방 운동, 생명운동, 영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흑암 무너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